빌립보서는 하나님을 사역하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논리로 봤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많은 공로와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특별히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직접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했을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그분을 이해해 주는 것도 위로지만, 내가 가장 어려운 형편과 감옥과 같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없고 갇혀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은 단순히 물리적인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갇혀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개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을 감옥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밤이라는 단어예요. 밤은 한 세 가지 의미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의 개념이 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를 밤의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밤을요 겨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고난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도 밤을 지나서 지금 빛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라는 밤을 지나서 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밤은 무엇입니까? 상황만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두렵고 생각이 절망 가운데 가 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감옥이자 밤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상징하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밤에 갇힌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너희가 있는 그 상태가 밤이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갇힘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 상황에서 혹여나 삶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임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만 기도하려 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나온 한 주간 고난을 다가오는 것에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직접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다가오는 고난, 그냥 내 재정이 조금 힘들고 가정이 조금 힘들고 인간관계가 조금 힘든 그 고난만 기도하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다가오는 고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뭘 알 수 있다고 하죠? 부활의 권능에 힘입을 수 있는 장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일수록, 고난에 있는 성도일수록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표대를 향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목적은 표대입니다. 여기서 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표대였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과 같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금 내가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 내가 괜히 믿었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감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감옥의 현장이 거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 가는 삶에 있어서의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감옥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표대는 감옥이 아니라 감옥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여러분이 목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표대입니까? 지금 그에게는 감옥이 현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의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시신을 정리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빈 무덤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말씀대로 일어난 현장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대하는 자세 중 하나는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바울은 내가 눈앞에 놓여진 감옥이 현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장면이 오늘 감옥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니. 지금 바울이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표대를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을 배워가려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혹여나 여러분 생각이 감옥에 갇혀있든 마음이 감옥에 갇혀있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여기가 감옥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하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과정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표대 혹은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대가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내 위치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게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표대를 잘 정하셨다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잘 고정해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무엇보다 시선을 잘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표대가 아무리 그리스도 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옆에 돌리고 다른 것에 치우쳤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오늘 특별히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표대를 삼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상처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과거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이게 합니다. 발목을 붙잡아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망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과거의 것을 들춰서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향한 표대를 잘 정했다면, 그리고 시선을 잘 고정해야 한다면 특별히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뒤의 것은 모두 다 용서함 받고 청산되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바르게 정하지 못한 사람은, 시선을 바르게 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고, 너 때문에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수많은 핑계를 많이 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에 나왔을 때 과거의 애굽을 회상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이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광야가 불평할 현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40년 있었죠. 근데 보통 40년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상징하죠? 고난의 숫자를 상징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는 공간이고요. 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공간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조금 더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내 뜻을 꺾는 게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40년은 축복이었어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의 광야는 자꾸 고난하니까 뭔가 고난의 환경을 겪고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광야는 축복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 아침을 나가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광야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감옥은 고난이었어요. 네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네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또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표대를 향해 시선을 앞만 보고 앞에만 고정하고 가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현장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시선이 감옥에만 있었고 내 상황에만 있었고 내가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삶의 현장이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힘을 입고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광야구나, 감옥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 바울과 함께 있던 죄수들은 그곳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다들 절망 속에 있었고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시선이 앞에 고정되어 있었던 바울은 지금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고백돼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지나온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겪게 하신 시간이 오늘 우리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형벌은 십자가였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취급받았던 곳이 로마의 십자가였어요. 누구도 그 십자가를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에 지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뒤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고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 표대를 잘 정하셨다면 이제는 뒤의 것을 고정하지 않고 앞에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태도를 잘 정돈하셔야 돼요. 이제 표대를 정했습니다. 주님이 표대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앞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지금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 내가 지금 이 감옥과 같은 광야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정하셔야 됩니다. 자,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아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루려고 했던 구원은 항상 공로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공로를 따라서 자꾸 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너의 그 방종 때문에 네가 감옥에 갇힌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너 지금 형벌받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공로, 율법주의를 강조 안 하니까 너 지금 그 감옥의 형편에 있는 거야 라고 인과응보론적으로 형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공로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벌 받게 될 거야 라고 심판과 인과응보론적인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로를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로를 하지 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감옥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배워왔던 학문들이 다 배설물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감옥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부활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자,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과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공로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학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장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먼저 주님 되심을 고백하니까 그동안 그가 구약을 연구했던 율법들이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3년 이상을 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 나가기 전에 3년을 골방합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러한 점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감옥은 과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리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더욱이 내 힘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배우는 자리가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부활의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든 원하는 것을 가지지 않든 어떠한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부활의 권능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오늘 1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동안 자기를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부활은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지심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활의 권능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옥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정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라고 할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영혼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용서할 수 있는 부활의 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활의 권능에서 나온다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무지 못 돌아가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가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얼굴에 막 철판을 까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고백과 진실한 고백을 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력과 나의 모든 경험이 무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오직 주님은 예수님만 의지하여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문을 마치고 여러분 나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표대를 정하시고 주님이 표대가 되셔서 시선을 주님께로 정하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뒤의 것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돈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버릴 수 있는 힘,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힘,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